2021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은 우리 유희숙 장로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2021년 행복했었는지.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게 행복일까요? 그러면 행복의 크기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 게 행복이고 지식이 행복일까요? 그것도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돈이 행복일까요? 돈을 가지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는 전부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불공평하지요. 그리고 그 크기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단한 삶입니다. 먹는 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돈을 가지는 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1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었죠. 내가 놓쳤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었던 겁니다. 2021년 응답이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고 안 누렸구나. 그러면 나는 2022년도 진짜 행복 속에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가지려고 2022년도 계획하지 마시고 더 먹으려고 더 누리려고 2022년도를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 2022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계획할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란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중요한 건 그 목적 뒤에 오는 응답을 미리 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게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만남,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미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거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누려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매 분초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응답마저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한 청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막 말씀이고 뭐고 막 자기가 그랬다고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와서 언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어 그러대요. 그래 다 끝났지. 그거 되돌아봤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되돌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는 거라. 나는 응답마저도 내가 원하는 걸 미리 그려놓고 그 응답이 안 온다고 나 스스로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응답마저도 내 생각으로 만들어놨구나. 이 친구가 그걸 깨닫고 보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론을 내고 2022년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나님의 생각만 맞다. 하나님의 일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응답 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이 열리셔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행복을 쫓아가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진짜 행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2021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마무리를 하시고 2022년을 시작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정체성, 구원관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또는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외워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줄 생각한 거죠. 아니요. 구원은 어떻게 였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요, 행위로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구원의 확신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병이 났습니까? 그거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기가 된 거죠. 계기. 내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된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큰 실패했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성공을 했다. 구원받은 계기가 된 거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을 때 구원 얻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자기는 이게 술이 안 끊어져서 술을 계속 먹으셨는데 나중에 너무 괴로운 거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술이 계속 마시면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대요. 나 여기서 예수를 좀 뽑아주세요. 도저히 술을 마실 때 죄책감이 걸려가지고 내가 술을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예수님께 미안하니까 예수님을 좀 뽑아주세요. 한 번 하나님 자녀 된 건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드세요. 잡수세요.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죠. 내가 잘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리교단 또 신학자들 잘 보세요.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자꾸 구원받은 그 복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옛날 체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유대교 체질에 영지주의 체질에 묶여서 복음인지 아닌지 모른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냐? 없어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우신 적이 없어요. 내가 무섭게 만들었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었다니까. 스스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깔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구원을 똑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올해도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삶으로 구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능력이요, 주권이에요. 근데 이게 다 흔들려 버린 거라. 고린도 교회 교회관 흔들리지요. 여러분은 교회관 흔들리지 마시기를. 교회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목사,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 역할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이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더 중요한 목회자입니다. 현장의 목회자. 2022년 우리 모든 번성교회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중심으로 교회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문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 삼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문제 삼지 마세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루고 계셔요. 인생관이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 인생관이 달라요.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포커스가 육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는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맞춰줘야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집착이 있었습니다. 뭐에 자꾸 집착합니까? 사람에 집착해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라인 타는 게. 여러분은 사람 인맥 라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 어떻게 좀 해가지고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에게 짐으로 옵니다. 짐으로.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되면 그 사람 평생 종이 돼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라인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욕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조금 본인이 은혜 받고 참 본인이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대면하는 그 시간이 되면 저를 꼭 데려가요. 왜 데려갑니까? 그 사람 라인을 좀 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싫은 거예요. 한 번은 저 임마누엘 경영교회 훈련이 있어서 오산 동북교회 류치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라. 저는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자꾸 저를 빨리 오래요. 개인적으로 일본 오사카 선교할 때 좀 친분이 있으셨나 봐요. 목사님 빨리 와. 목사님 빨리 와. 왜?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라인을 타게 하려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예. 그리고 본체만 채고 가는 거. 자존심 더 상하더만.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돼? 내가 왜 그 라인 타야 돼? 하지 좀 말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고통받지 않고 성공을 빨리 시키려고 어머니들이 인본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 자기는 잠도 자고 24시 애한테 집중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4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제가 너무 눌려서 살다가 보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고 빨리 커서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놀고 싶은 게 꽉 차 있었어요. 진탕 놀았습니다. 진탕 노니까 율법과 신비와 복음이 막 헷갈리는 우리 어머니는 이래 율법으로 갔다, 신비로 갔다, 복음으로 갔다. 복음으로 간다는 거 뭡니까? 현우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다 해결하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붙잡고 빨리 들어와. 이제 복음으로 얘기하신 거지. 율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네가 엄마가 지금 준 용돈이 지금 성도들이 헌금한 돈인데 그걸로 술 처먹냐 이 새끼야? 율법으로 막 해가지고 들어와 빨리.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음성이 남아 있냐면 신비의 음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저 새끼를 음성사서함에 기도를 녹음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혀가 꼬여서 들어오게 하시고 발목이 부러져서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 율법, 신비의 음성사서함이 항상 적재되어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세밀하게 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정확히 저를 다루신 그날 제가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목사 자녀여도요, 4대째 복음 가문이라고요? 기독교 가문이지 복음 가문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중직자라고 해서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자녀에게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다니까요. 군대에서는 3갑씩 폈고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대에서요, 훈련 딱 끝나고요, 담배 줍니다. 그거요, 안 피고 가지고 있다가 밥 먹고 핍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맛은 식후땡이야. 제가 담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말보르 그 라이트로 핍니다. 미디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엄청 못된 놈 같죠. 나중에는요 레드로 펴요. 나중에는요 맨솔을 피는데요, 맨솔이 맛있어요. 5만 가지 담배는 다 맛을 봐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자녀가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 자녀도 복음 모르면 그렇게 가요.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부모는요, 자꾸 막 자기가 애를 바꿔보려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맡으신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10몇 년도 안 됐어요. 1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팀합숙에 정확히 훈련받고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몇 년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뀔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 날로부터 저는요 다 바꿔낸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내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입니까? 제 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누리지.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저보고 정부가 차상위 계층이래요. 저는 제가 차상위 계층인 줄 몰랐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뭔지 압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렸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이 보여요. 그때요, 서밋된 느낌이에요. 대통령? 그런 자리보다도 더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2022년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뭘 갖고, 뭘 누리고, 뭘 배우려고 합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요, 함께하고 계시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갈등했던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상태가 있었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충 옷 입고 온다. 대충 드린다.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막 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면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오셔야 돼요.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면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딴짓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딴짓을 많이 했었거든. 부모 신앙이었지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를 잡으러 오락실로 주일마다 다니셨으니까.
제가 청소년 때는 목사 아들이니까 또 많이 혼내지도 못하셔. 우리 김종자님이 고생하셨죠. 저는 우리 김종자님 엄청 사랑합니다. 저를 잡으려고 주일마다 오락실에 오셨으니까 하고 있으면요 뒤에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요. 뭐 장로님 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자, 가자. 저 있고 용선 있고 오진 있고 정수 있고 쭉 애들 앉아서 용민이 뒤에는 용민이 있고 요한이 있고 막 쫙 다 오락실 다 데리고 갔어요. 오히려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야, 해. 제가요 오지게 나쁜 놈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 100원짜리요 송곳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빵꾸 납니다. 거기다 실 묶어가지고요 살짝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인이 올라가요. 제가 그런 짓도 했어요. 이게 넣었다 뺐다 애들은 야 애들 이거 해.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정확히 오셔서 데려가셔서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쨌든 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 안 둘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의 증인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내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여정을 쭉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흩어졌으면 흩어졌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벌써요 여러분 깨졌으면 깨졌어야 될 교회예요. 경매도 됐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별의별 일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예배의 생명 가세요. 이번에 목사님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면 강단 말씀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다. 망하느냐 승리하느냐다. 강단 말씀에 생명 걸어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절박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로 살았었는가. 그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장전사님 암 걸렸을 때요. 평상시에 기도해라 안 하던 주희랑 주은이랑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절박한 거야.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엄마가 암 걸렸으니까. 새벽에만 나옵니까? 저녁에도 나오더라고. 기도 소리가요? 장전사님 소리 조금 닮았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희가 어머니가 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진짜 여러분 해결을 못하는 진짜 산 같은 문제 만나면 여러분 절박해지시죠. 그 절박함보다 절박함으로 강단 말씀과 예배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죽는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무릎 꿇고 들을걸요.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문제를 겪어서 꼭 여러분 예배와 강단 말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을 거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되고도 하는데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정창규 목사님이 아니고 정창규 아버지. 메시지가 안 들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기 세운 저분이 내 아빠입니까? 목사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우리 집에 나를 키우신 아빠입니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게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주세요.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신기해요. 중간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배 인도를 제가 못하니까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날부터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눈을 안 바꾸고 상태를 안 바꾸고 자세를 안 바꾼 거구나. 나는 강단에 생 건다.
맨 앞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나만 보세요라는 그 심정으로 목사님 뚫어져라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까. 그날부터입니다.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매 찬양 인도할 때마다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계속 포럼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은 렘넌트들이 조용히 살아나는 거예요. 조용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사역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뭘 대단한 걸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강단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이 안 드는 신앙생활, 사역. 그때부터입니다. 모든 게 저에게는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진짜 온다. 싸우는 거야. 뭐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웁니까? 저랑 싸워요. 내가 복음에 집중 못하는 나, 말씀에 집중 못하는 나, 예배에 집중 못하는 나, 자꾸 내 생각에 갇히는 나,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요 3주 싸웁니다. 어느 날은 6개월 싸웁니다. 어느 날은요 더 많이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요 그 싸움이 맞다라는 응답을요 얼만큼 주시냐면 평생 누릴 만큼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예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뭔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영적 미성숙, 오히려 서로 대적하죠.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고 교만합니다. 네. 사실은 교만은 무지에서 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요. 이게 영적 무능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자꾸 과거에 묶여 살아가.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내가 자꾸 과거에 거기에 묶여서 자꾸 하는 거. 여러분 그 과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안 바뀌는데요. 여러분 상태가 자꾸 과거와 같이 비슷하게 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 발판 삼으세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느 날 떠납니다. 어느 날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항상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또 번성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과거를 발판 못 삼으면, 과거의 상처를 발판 못 삼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고 어느 정도로 집중의 도구로 오히려 의의 무기로 그렇게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답을 아는데 답을 못 줘요. 답을 아는데 답을 못 준다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아는데 내가 못 줘. 왜? 지금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게 뭡니까? 영적 무기력. 그래가지고 복음 말씀 말하지 못하고요. 심심하니까 입에 바른 소리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대단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드러나도록, 복음만 나오도록.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상태를 모르니까 미래가 안 보여. 영적 무감각. 이런 영적 미성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어요.
그러니 윤리적인 문제가요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것뿐만입니까? 아니, 성도끼리 법적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일을요 세상의 법에 가져가서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법정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금욕주의. 절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아,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누리다 가자. 종말론자. 쾌락주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느니 마니니 먹는 것까지도 문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못하고 계속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에 왔는데 분쟁과 분열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철저히 발판 삼고 미션을 감당하는 2022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나의 행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야. 뭐 이렇게 복잡하냐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미리 누릴 응답이 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아멘. 또 알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3번째 알려주셔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이 3가지를 알려주면 그들로 구원을 누리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될 거, 창조주가 주신 은혜가 뭡니까? 창조주가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축복하셨죠. 얼만큼요? 모든 걸 다스리도록. 아멘.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는 미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응답이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듯이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하시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 이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누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막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온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 매일 묵상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이 본문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김명인 성도님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내년에 남전도에 밴드가 생기면 좋겠다. 김도영 장로님 베이스 칠 줄 아시죠? 또 우리 박은수 장로님 어쨌든 그 성량 좋으시고 노래 좋으시죠. 또 이 우리 남전도에 이제 들어갈 김도훈 청년 드럼 치지요. 숨은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우리 정도혁 성도님 또 기타 치시고 또 베이스 치시죠. 일렉도 있어요. 요 앉아 계시는 오창성 지사님이 일렉을 그렇게 잘 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숨고 계십니다. 그 누가 알려주셨냐? 일본에 계신 형님 오병익 안수사님께서 우리 동생분이 일렉을 그렇게 잘 치셨다고. 그래서 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근데 제가 같이 하시려고 했더니 우리 오창성 선생님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년에는 남전도의 밴드를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남전도에만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 회장님, 홍 장로님이 탁 인도하시고 옆에 싱어로 박원수 장로님, 김용태 안사님은 원시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세 원시팀, 노재향 사님 옆에 딱 서 계시고 밴드 드럼 건반 해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금요기도회 찬양을 한번 인도해 보는 거예요.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우리 여전도에 질 수 없죠. 오늘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배우시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요, 생기가 넘치는 삶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세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결국 창조주로 돌아가는 게 모든 것이구나. 그에게만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하시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깨진 시작이 있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마.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근데요, 뱀이 꼬여낸 겁니다. 왜 동산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지? 의심을 심어버리네.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병입니다, 병. 이건 병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추리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가 그랬어. 그랬어가 나쁜 놈. 나쁜 놈이 죽일 놈. 죽일 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병이에요. 이게 사단이 처음에 가져다 준 병입니다. 의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보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가 분명히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먹음에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반드시 의심하면요,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원죄가, 이거 원죄잖아요. 첫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범죄한 원죄. 이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 고통,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되었죠.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이렇게 남자만 일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남자가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복음 없는 남자는요, 고생 바가지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 바가지예요, 남자들. 왜 그런가? 일해서 돈 벌어야 되죠. 이제는 여성 인권 뭐 해가지고요. 이제는 남자가 가사일도 해야 돼. 밥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옛날에 시대가 좋았어.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일하고 들어오면 끝나는데 요즘은 남자들이요. 그 남자들이 요즘은 결혼 더 안 하려고 한다네. 왜 힘든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생각 자체가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아빠, 남편, 사위, 아들 모든 역할이요 감사해요.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고통이 이때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고생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땀을 안 흘리면 영적 문제 옵니다. 남자는 땀을 안 흘리잖아요. 영적 문제 와요. 자아가 파괴돼요.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나 봐요. 고등학교 때 8시간씩 땀 흘리면 축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뛴 거지. 땀 흘려야 정체성, 자아가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미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땀을 흘려도.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남자에게 늘어나는 건 뭡니까? 고생과 늘어나는 게 뭐예요? 남자는 외로움이요. 땀 흘리는데 그만한 대가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착각이지. 그러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병든 겁니다. 남자분들, 우리 남전도회 분들 2022년도에는 주역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 제4회 임직식 할 겁니다. 그걸 두고 도전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 남전도회가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가나 남자들이 힘이 없어. 원래 교회에 복음 가진 남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자 남자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간진 남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권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저는요, 제 와이프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제 딸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왜? 하나님이 가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분들은요, 와이프를 놓고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의심하고 죄짓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고통을 봐. 여자는요, 어떤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 이거 안 나와본 사람은 모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정대세 축구 선수가 자기 와이프 그 임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 전주판가 뭐 그걸로 그 고통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10단계까지 있는데 그거를 경험했는데 대부분 남자는 5단계에서 그만 그런대요. 여자가 느끼는 고통이 엄청난 거죠. 9단계까지 그 누굽니까? 정대세 선수가 9단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하고 나자마자 자기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자랑이 아니고 저희 이민혜 사모가 셋째 날 때 무통주사를 안 맞고 조산원에서 그냥 낳았어요. 왜? 아이한테 그게 좋다라니까. 그게 여자들이 독해. 애한테 좋다니까 소리도 안 질러. 그 고통인데 소리도 안 지르고 무통주사도 안 맞고 셋째를 낳은 거예요. 예솔이를 그렇게 낳은 거예요. 예솔이는 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닌데 이 뭡니까? 이 뭐죠? 이 쌓여서 나왔어요. 그 조선이 이렇게 나온 게 진짜 드물다라는 거예요. 쌓여서 저는 그래서 와 무슨 소에서 소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신기하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 낳고 나서 저희 이민혜 사모가 다시는 무통주사 안 맞고 난다? 다시는 더 나을 수도 없지.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 진짜 도끼로 찍는 것 같이 아프더래요. 그만큼 힘든 고통이, 해산해 가는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남편 때문에 온 겁니까? 남편 머리끄댕이 다 붙잡고 이 새끼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낳은 분들은 남편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뒤에요 땅도 고통을 받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 어근이 어디냐면 여자입니다.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도 타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아름다움은 엄청났던 거죠. 제가 이번에 순천만인가? 거기 막 우리 전 세계 그 유명한 갈대 그거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각 나라 바다의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실내에 굉장히 품위와 품격이 있는 정원이 있더라고요. 야, 식물도 품위와 품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나 이런 정원 갖고 싶다 할 만큼 저는 그런 정원을 본 적이 없거든. 일본, 프랑스 각 나라마다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정원 중에서도 제 마음에 확 들었던 그 실내에 장식한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딱 정원 자체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RTC 실무들에게 그 순천만 거기 국가 정원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가 타락해서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이 타락한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원래는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정도로 생기 있게 창조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상 사건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주범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럼 오늘부터요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사단을 두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사람들이 살잖아요. 저 창세기 3상 사건은 알지도 못한 채 오래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위에 우리 부모가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오래된 문제, 미신, 점술, 우상, 귀신 섬기고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문제가 이제는 눈으로 보일 만큼 드러나죠.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눌리지요, 시달리지요.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데 혼자 시달려. 거기다가 육신의 문제 오지요, 생활의 문제 오지요, 내세의 문제 오지요, 후대의 문제 오지요. 도대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엄청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주목님이 갔다 와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지금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재앙으로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의 재앙막을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시간, 돈, 자기 인생, 집중 다 쏟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빚만 늘어가고요. 짐만 늘어가고요. 오히려 문제만 더 늘어가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 근본 문제의 시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으나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께서 임마누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 매일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양 잡고 소 잡고 그걸 다 끝내시고 매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지옥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증인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을 보았던 바로왕, 보디발 장군, 요셉을 보았던 보디발 장군, 바로왕 전부요 하나님을 높여요. 다니엘을 보았던 모든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문제가 터지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데,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예배 받으십니다. 거기에 가인이요 분개해서요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모양, 가진 열심 다 가졌어도 피 언약,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내 언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다 늙은 모세에게 피제사 언약 주셔서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할렐루야 외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이죠. 요셉, 다니엘, 다윗과 같이 예배가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이 예배를 내 것으로 누리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 모든 게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침 시간에 시편 5편 3절 다윗과 같이, 낮에 시편 23편 1절 다윗과 같이, 밤에 시편 17편 3절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확정하고 2022년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원단 기도회에 완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2년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